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수영장에서 놀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만은 제가 은혜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목소리가 듣기 싫어도 조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었는가. 혹여라도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불평했던 일들, 우리 안에 원망했던 일들을 얻는다. 내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요, 내게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그로 인해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내 삶을 짓눌렀던 것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구원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과 삶의 일들을 다 이기게 하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모든 무겁고 모든 괴롭고 모든 답답한 모든 짐들을 다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주께서 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계는 전쟁과 전쟁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나갈 수 없는 아무것한 아무것한 속에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명곡도 답답하고 괴롭고 어둡고 캄캄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도 영이 이기며 하나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누어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만져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이루어진 노래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악한 죄와 못된 습관들로 인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용기를 얻으며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 실패한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는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동행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동안에 윤원주일학교 성경 캠프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며 수고하시는 인솔교사 선생님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의사님 더욱더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는 최승현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말씀 성회를 갖습니다. 목사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들고 타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청소하고 차량을 운전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고 수고한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함께하셔서 경영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며 자녀들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14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쯤에 있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봤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좀 말씀이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인류의 죄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그 시발점, 그 출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이 글자가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왜 죄가 싫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왜 죄가 싫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나는 죄가 이러니까 싫다, 죄는 이러니까 싫다라고 뭔가가 혹 말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죄니까 싫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글자, 이 죄가 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글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죄는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가장 죄가 싫고 가장 죄가 무섭고 가장 죄가 두려운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 관계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그 은혜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 결과,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당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심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목했던 그 사람 이름 누구지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준비됐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여기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쓰이는 거 볼 때 우리가 창세기 6장의 사건들을 대강은 다 알 거예요. 그 시대가 완전히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타락했지만 노아는 무엇을 입었더라? 노아는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죄는 무엇을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무엇을 끊어버리고 은혜를 끊어버리고 은혜를 차단시키는 게, 단절시키는 게 죄라고 한다면, 한때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지요. 그는 죄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멀리하여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을 여러분 그는 허락하지를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뒤따라갈 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죄는 무엇을?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도가 공급받아야 할 은혜를 여러분 차단시켜 버리더라.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 받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여러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죄로 인하여 단절이 아닌 크고도 놀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짤막한 두 절 속에서 특히나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도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저는 두 글자, 두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가 뭡니까? 영접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접. 영접은 저는 독보적인 단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접. 우리 집에 손님 온다, 영접해라. 교회가 행사를 할 때 영접위원들, 이 영접이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뭘 말할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나름대로 종교라고 말하는 혹은 불교며 혹은 유교는 종교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파교며 혹은 이슬람이며 모든 이방의 종교들을 보면 거기에는 이 영접이라는 글자가 맞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게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소위 타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믿는 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인간의 여러분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믿는 자들에게 스승이 될 수는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안타까운 건
그들이 믿는 그 절대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았던 신적인 존재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나름대로 그들이 여러분 가르쳤던 그 귀한 가르침은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결국 그 존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린 게 세상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가르침을 받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 일독표도 하고 있고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접하느냐가 더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따라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렇습니다. 영접이란 게 무엇이냐고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영접이다. 그렇죠. 영접이란 게 뭐라고요? 그 이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게 뭐란 말입니까? 영접이라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 믿는 것이 영접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들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들의 죄에서 무언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 대신은 예수,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그토록 골칫덩어리, 정말로 싫고 싫은 그 한 글자 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죄, 어떻습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우리를 그 모든 것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으로 받을 영원한 은혜를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여러분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로 그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믿는 거, 그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영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시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한다면 나타날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삶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영접했다 한다면 이게 여러분 필수입니다. 영접한 자에게 나타날 증거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게 완전한 전환, 완전한 바꿔짐이 여러분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했던 사람, 아니 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대전환을 이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가 했던 말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완전한 전환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거, 그가 세상 가운데서 자랑될 만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될 만한 것들을 위해서 사울이었던 그 청년은 그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했던 바울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한 성경이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이라는 글자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글자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여러분 그 놀라움은 이루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주로 영접했다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가 아닌가.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접의 여러분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초대 소아시아 7교회를 설계한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설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주님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계시록 3장을 읽다 보니까요 그들의 16절 말씀 가운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차야 한다 뜨거워야 한다 물론 차냐 뜨겁냐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미직지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이 없는 모습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세상 미련을 끊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같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삶은 아직도 그러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쳤던 게 뭡니까? 바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바로 영접에 대하여 온전한 영접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접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한 자들은 말씀이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영접한 자들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정리할게요. 자, 그렇다면 뒤 이어지는, 그렇게 영접이 이루어지면 뒤따라 등장하는 게 뭡니까?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권세. 그래서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권세라는 두 글자입니다. 권세. 그 권세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권세는 딴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예요. 권세. 영어 성경에서 이 권세에 대한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요, NIV라는 성경에서는 여러분 라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라이트, 권리라는 뜻이 있거든요. 옳다는 말도 있지만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파워라는 말을 씁니다. 힘이라는 말이죠. 뭐가요? 권세는 권리이고 힘이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권세는 뭡니까? 대단한 힘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권리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힘. 근데 그 힘이 뭡니까? 세상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권세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장이라는 11장의 말씀 속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다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문구를 잠깐 써놓은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기까지.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떤다라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왜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보신다면 스테반 집사님만 봐도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그 어떤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뭐라고요?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권세. 그 권세를 우리는 세 가지로만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물질적 권세입니다. 뭐 권세요? 물질적 권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공통 관심사가 뭐예요? 의식주가 기본이 아닙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무엇을 쓸까? 여러분, 먹고 입고 그리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 이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접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는 그러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느냐? 아니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접한 자들의 권세 가운데 물질의 권세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따라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인 줄 족한 줄을 알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적 권세를 가지게 된 성도,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 가운데 물질적 권세가 있는데 이 물질적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쉽게 말하면 내 삶의 기본적인 필요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안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해야 할 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바로 물질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이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된다 한다면 이 모든 거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더 이상 내게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나를 지배한다, 지배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쳐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는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물질적 권세는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 한다면 우리 삶에 주어진 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쓴 줄 족한 줄 알라라는 말씀처럼 먹고 입고 쓰는 물질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접한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권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들은 거기서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함도 많았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에 달아지지 않도록 안 달아졌을까요?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분의 권세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걸 그분이 해결하셨고 도우셨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적 권세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이걸 못 누린다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인데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뒤에 거, 무엇을 먹고 입고 쓸까, 이것을 걱정하고 이것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정작 물질적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 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11조 생활이 온전히 되고 계십니까? 헌금 생활이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되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는요, 이 물질적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육신의 자녀도 여러분 부모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만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 다 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그분의 의로운 삶을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먼저 될 때에 성도는 물질적 권세를 누리며 있고 없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해결하신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두 번째 그 뭐라고 나왔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육체적 권세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육체적 권세입니다.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권세는 육체적 권세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육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래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종종 보면 짧게 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몇 살? 969죠. 969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 무두셀라. 참 오래 사신 분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등장한 나이 가운데 이분보다 오래 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969세를 살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여러분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 가운데 한 분을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가 그런 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7 집사를 선택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는 등장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 사울이었던 청년 바울이지요. 사울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스데반 집사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육체적 권세라는 건 결코 인생의 연수가 얼마냐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권세라 말은 결코 얼마나 건강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9절로 10절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안 지린 것 같습니다. 눈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됐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나는 눈병, 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괴롭고 몸이 아파서 힘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걸로 알아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는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목사님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성도여 그것이 여러분 당신에게 복음이다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나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성도여 그것이 당신에게 복인 줄 아십시오라고 제가 선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시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라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십니까? 나온 말씀 마저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네가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그에게 귀중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육체적 권세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 몸 이러냐 저러냐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탐험가이자 여러분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했던 말이죠. 올려졌을까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니 죽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니 죽을 수 없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했던 그런 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인용해 봅니다. 뭘 말합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느냐 건강치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다만 내 육체 내 몸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더 귀하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사명. 목사인 제가 여러분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누가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중직들, 또 모든 여러분 재직들, 온 성도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내 존재의 존재. 그래서 육체적 여러분 이 권세는 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느냐 건강지 못하느냐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것도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여러분 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열심히 뛰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릴 권세는 뭘까요? 세 번째 무슨 권세요? 영적 권세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된 말은 아니지요. 영적이라는 것은 오직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다만 우리 인간 자신 스스로는 가능치 않지만 내가 누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닐까.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사건 아십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8장 이어지는 보면요. 가다라 지방이라 나와요. 요즘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여러분 가시는데 무덤과 무덤 사이 공동묘지 같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들이 귀신에 여러분 그렇게 묶임당해가지고 너무나 괴롭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치 여러분 옆에 있는 돼지 떼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귀신들을 나가내가지고 거기 돼지 떼에다 넣어가지고 그 엄청난 돼지들을 어떻게 비탈길로 내리 달리게 해가지고 어디로 바다를 향해서 몰살당하게 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기록된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 권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들에게 귀신을 어디로 돼지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되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난리 났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준 영적 권세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들이 풍랑 만난 것처럼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어려움과 환경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때 성도가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들 누가 하셔야 합니까? 누가 해결하셔야 합니까? 주가 하셔야죠.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급하게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 영적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돼지, 이 귀신 들렸던 두 사람들 생각해보면 자기 힘으로는 이 귀신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모릅니다. 근데 이 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이 구하십니까? 엄청난 돼지떼를 희생시켜가면서 그들을 살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악한 사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어디에 십자가에 당신이 희생하시면서 그 사랑,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사탄이 귀신의 그 얼굴 가운데 우리가 풀림당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할 영적 권세는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돼지떼, 그 엄청난 돼지떼들을 바다에 몰살할 정도로, 아니 당신이 친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고 간구하고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누릴 영적 권세입니다.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주님 의지하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나가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영적 권세가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권세. 따라합니다. 권세. 사실은 이 말씀을 써가면서 제 나름대로는 한 2시간 이상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두 단어가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접과 권세. 영접과 권세. 우리가 다 아는 말이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영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저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영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 분명히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예수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믿으십니까? 아멘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전환돼야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접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접, 이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영접의 삶을 살기 위하여 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들려주는 주의 복음 가운데 또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영접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온전히 누리기를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영접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서 13절의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성도를 향하여 선포한 말입니다.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너는 누구에게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러한 선언이 어디서 주어지는 겁니까? 이 영접과 이 권세를 누릴 때 주어지는 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접으로 온전한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합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가 너에게 보냈어. 그렇습니다. 전도되어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아니 누가 하나님의 예정한 자인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놔두면 나중에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영접과 권세는 결국 무엇을 확인해 줍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영접과 권세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영접과 그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예수 예수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죄, 내 힘으로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죄,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여
이제 그렇게 영접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여 내가 물질적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육체적 권세도 누리게 하시고 영적 권세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그 사랑, 그 하나님 주 가운데서 나를 걷게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옵소서. 주님과 물질적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는 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열심을 다 예배하고 공부하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로운 삶을 땅에 살아가고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 권세를 누리게 주는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육체적 권세 아버지는 아버지 건강하고 하나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육체 내 몸으로 주님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하는 사명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그 사명을 위하여 혹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할 때도 건강 주문하고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도 내 육체로 주님의 사명 복음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마귀 기운을 쫓아내시며 우리를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함으로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거듭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큰 권세를 받고 행함으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주의 인정을 받고 날마다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예배 우리 모든 심령들 영접과 권세를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누리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신년 말씀성회가 세 번째 시간 오후에 있습니다. 최승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성회를 갔는데 오후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의 모임이 29일 월요일 빛과 소금교회에서 있습니다. 월말 당회가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성경 기초반이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초반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대신방이 내일 월요일부터 1구역부터 시작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최영남 권사님이 위 선종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현숙 성도님도 허리 수술 중에 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협력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다령 자매가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기초반 우리가 신년 말씀 상회 때문에 미루었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후에 1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층 교육관에서 아마 올라가시면 계단에 제가 광고를 내놨는데요. 새순자 되신 분들은 우리 새순자부에서 모시고 같이 참석해야 하고요. 재작년과 작년에 세례받은 세례교인들 우리 교육부에서 꼭 모시고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아마 7주가 될 것 같습니다. 4주로 끝날 것 같았는데 7주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의 기초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되신 분들은 꼭 이 과정을 여러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에 합니다. 시간들이 없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의 광고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여전대 올레가 노예 여전대 올레입니다. 23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성정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만 아닙니다. 정용진 안수사님 가정의 딸 혜린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늘 사랑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용 강명사님 손자 정하원 어린이 생일 감사드렸고요. 전창주 원우사님 가정 전유리 자매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황민정 원사님의 남편이셨죠. 김종태 집사님 일주일 추도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딸 혜린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생명으로 주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늘 알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아버지 기쁨이 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용진 안집사님 유초희 집사님 하나님 이제 부모로서 자녀의 귀한 신앙을 위하여 더 마음 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또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병용 안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명사님 아버지 손자 하나님 아버지 정대건 아버지 형제 아버지 귀한 자녀 하오니 아버지 생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아버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저들이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사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영광 올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린 생명 아버지 귀한 손자 하오니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인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복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정태 집사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힘쓰게 하시고 우리 황민정 권사님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건과 모든 상황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노년에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님을 귀하게 예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전율이 하나님 딸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있는 곳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에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딸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길들을 열어주시며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하시되 주님이 증거되고 자랑되는 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시간들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답게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물질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자, 얼른 피시고요. 주보를 피십니다. 주보를 피셨을까요? 자, 주보 피셨으면 우리 짝을 지으시고요. 전도하셨습니까? 있지요? 전도하셨습니까? 자, 이제 이번에는 뭡니까? 메시지가 공기 메시지입니다. 공기 메시지. 좀씩 여러분 적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 한 사람 짝 지으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홍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꼭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자, 순서를 바꾸시고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자꾸 하셔야만이 나중에 전도할 때 편합니다. 쉽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 시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 정말 계셔요. 꼭 하나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구 표죠.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비전서는 비전 있지요.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회를 통해 복음을 누리고 영원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설교, 선교를 통해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 천국 백성 된 자인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온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